태도, 그것은 앞부분에서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니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참 굉장히 너무 가벼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잘되고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주로 보면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전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최고의 존엄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좋아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구나. 전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구약적인 말로 주의 성령에, 주의 신에 충만한 자, 바로 요셉을 보고 말했죠.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무엘서든지 이렇게 보면서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초대 임금이고 다윗이 두 번째 임금인데 이런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된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이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하는데도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많은 양떼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이런 구실을 붙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심하게 책망하죠.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줘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충격적인 말이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종이 생각을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전혀 뉘우치기나 회개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선지자여, 나를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높여주사, 자기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임금, 그럴 때에 사무엘은 그 옷자락을 뿌리치고 가버리니까 심지어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인가? 이거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이 시대는 주의 종들조차도 한평생 말씀 붙잡고 말씀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우리 노회 안에서도 보면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떤 교회 어쩌고 아니 그 교회만 그러냐고, 그 교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쭉 노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예 사정을 가장 잘 알아요. 왜 잘 알게 되느냐? 장로님들이나 혹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아마 노회장에게 전화하는 것보다도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 너무 한심스럽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참 신앙을 잘 배워야 되고 기본 바탕이 옳아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도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돼도 정말 신앙의 바탕이 옳지 않으면 근본이 잘못되면 안 되는구나. 그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가 되면요 어떤 설교도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삽니다. 목사가 되면요 심지어 우리 동기 중에 송태근 목사 우리 교회 집회도 했잖아요. 송태근 목사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가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간섭 못한다 그래요. 옛날 이증표 목사님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그분이 한번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번에 꼭 결판을 내고자 하느냐? 예 하나님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습니다. 참아라. 나도 못 고친데 네가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 목사가 교인들을 고치는 줄 아십니까? 안 고쳐요. 안 고쳐져요. 설교요. 백날 해보세요. 고쳐지는가? 안 고쳐집니다. 목사 설교 듣고 고치신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진짜 천사예요. 천사. 너무 소중한 분이죠. 근데 평신도는 고쳐요. 근데 중직자는 안 고쳐요. 장로쯤 되면 절대 안 고쳐요. 자기 뜻대로 해요. 저는 아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해도 실천 안 해도 안 돌아서도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들을 가진 분들의 책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고치는 것은 어떤 때에 고치느냐? 대개 하나님께서 두드리 패 부르면은 그러면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항복해요. 그때 가서야 항복하지 설교 듣고 고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제가 여기 교회에서만 30몇 년을 했는데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오늘은 어제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마칩시다. 이래야 된다고. 다 고쳤는데 다 성자가 됐는데 다 성인이 됐는데 안 되죠. 인간은 참 오늘 사울의 모습을 봐도 똑같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지 못합니다. 세상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일을 기억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의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성자입니다. 불교적인 수로로 도를 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보면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신본주의적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도 단순해요. 다윗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뭔가 사다 줘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가. 막 좋아서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면은 본론이
힘들죠? 1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 한마디 이 16절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감격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놀랍게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잊어버려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했던 것은 조금 섭섭한 거 있으면 이 앞에 받은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걸 가지고 섭섭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주 그래 섭섭이 귀신이 아예 딱 들어붙어가지고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분 웃기는 얘기로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부에서 막 이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 지원하잖아요. 10년, 20년쯤 하다가 이제는 교회가 좀 성장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뭐 좀 더 어려운 사람 주도록 하고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 보내겠습니다. 그날로 원수요. 그동안 줬던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날로 원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여러분 베풀어준 은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섭섭한 거는 잘 알아요. 한 번만 섭섭하면 그동안 10번, 20번, 100번 은혜 베풀었던 건 다 허사입니다. 허사.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정말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달라요. 이 다윗을 보면은 이 16절 한 절 말씀 속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이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저 베들레헴 들판에 이대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이새의 양떼를 치던 말째 아들. 정말 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새가 이거는 정확히 성경에는 안 나와요. 추측이면 추측. 왜 추측을 하느냐?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나의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것도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새가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할 때 다 가도 다윗은 들판에 남아있어요. 양떼 지켜라. 양떼 지켜라. 그래서 집에 못 가요. 아주 천대꾸러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에다가 또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어디서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데려 들어온 이런 그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도록 많은 연단시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때에 대해서 이 다윗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돌아봤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돌아보십니까? 뒤를 돌아보십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출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저의 간증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어떤 누구의 드라마보다도 저의 삶의 드라마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수많은 연단을 시켜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는가.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다윗처럼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가문이 좋고 족보가 좋고 생활 삶이 유복한 삶을 살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을 다윗이 전해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받은 은혜만 해도 말로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장차 다윗의 후손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전도의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예배를 이제 오는 주일 하고 나면은 이제 또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서울 강화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18장에 제가 그 낮예배 18장을 준비를 해봤어요. 하면서 다윗이 말이에요. 가만히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땅을 다 정복해요. 다 정복해요. 이 동서남북을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 다 정복해가지고 다 못 다스리는 장소에는 주둔구를 두기도 하고 또 그 조공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런 다윗을 보면은 느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내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도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농부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지존의 자리에 올려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자기는 별 볼품 없는 행편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19절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철저한 신본주의, 여기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에 보면은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하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은 정말 다윗의 시는 그 속에 애한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예언도 들어있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다윗의 그 고난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그만 이렇게 본인이 체득해버리는 겁니다. 체휼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체휼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인데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 속에는요 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게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배워보면 참 많이 시편 속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시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오늘 온종일 시편을 읽다 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편 보다가 왔어요.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다윗의 기도는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기도 속에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이런 보면 여기 오늘 본문도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참 자기 개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까지 아주 참 인간적으로 따지면 위대한 나라, 큰 나라, 태초부터 있던 나라, 아주 그 굉장한 나라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자기 나라를 그런 나라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정국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분이 병이 나서 폴란드 어느 병원에 갔더니만 이 사람이 나트널 모하러 의사들이 나트널 모하러 든 줄 알고 이 박사가 아주 남나한 노인으로 가니까 저거 저런 형편없는 인간이 왔는데 저거 실험용으로나 쓸까?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나쁜 말로 했어요. 그럴 때 이 박사가 여보시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요. 나를 시험용으로 써? 이래 가지고 막 의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때로 사람들이 누추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절대 당신네들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요번에 교정 선교를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목요일 날 소망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소망교도소 갔다 왔는데 진복교회 유정훈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앞에는 쭉 저도 하고 박상열 목사도 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정훈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정훈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폴보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수, 유명한 가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책 외판인이었어요.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그냥 형편없는 얼굴로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참 막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얼굴이 막 반틈이 갈라져가지고 그걸 꺼내놓으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형편없이 막 얼굴이 일그러진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외판을 하려고 하면 누가 그런 사람 잘 만나 주려고 합니까? 외판을 하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좀 얼굴도 이쁘고 젊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사람들이 대화도 해주고 만나주기도 하지만 이런 막
형편없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낙심이 탁 돼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뭘 할까?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콩쿨대회가 열렸어요. 콩쿨대회가. 자기 지역에 콩쿨대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외판원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도중에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그런 대로 누구든지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 참 노래 잘 부른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잘 연습을 해가지고 그 콩쿨대회나 한번 가보자고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뿅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해 버렸던지 그만 거기서 1등을 했어요. 1등, 그 콩쿨대회에서 1등 할 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막 이 사람에게 막 쉽게 말하면 초청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요.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별 볼품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나를 아주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제 요만큼 아멘은 그 소망교도소 교인들보다도 아멘이 적어. 그래서 이제 유정훈 목사가 그 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라.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소망교도소는요, 기독교 교도소 아닙니까? 거의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예배 많이 나와요. 예배 많이 나와. 예배 많이 나오고, 아주 찬송이 뜨겁게 찬송을 해요. 뜨겁게 찬송을 하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가는데 차 타고 가는 도중에 유승만 장로님이 그 교동관 출신 아닙니까? 소망교도소에서 그 교도소 안에 뭡니까 이게 프로젝트 시설이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다 함께 왔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일어서라고. 이 프로젝트 하나 새로 하라고. 그 장로님들이 했는데 1억 2천이래요. 장로님들이 1억 2천을 모아서 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또 비가 와가지고 몽땅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젖어가지고는 수리를 하는데 2,800만 원이 들어갔대. 그래가지고는 우리 보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선교비를 가져가고 또 1월 교회에서 50만 원 하고 100만 원을 전달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 다 통장으로 후원을 했고 나는 현찰을 가져갔더니만 100만 원 후원했어요. 바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별것도 아니지만 이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비교해 보면 이 인간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 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이 사는 나라.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만큼 교인이 많고 인구 비율로 따져서 땅 비율로 따져서 대한민국만큼 교인이 많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계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만 한 교인들이 없다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새벽에 잘 못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기 힘든 사람은 미국으로 간대. 미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이요 미국 가면은 목사라 하면요 모든 곳에 어디 가서 물건을 사든 간에 다 20% 깎아준대.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대요. 미국 가서 편하게 살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참 미국 같은 그런 나라. 예.
그런데도 대한민국처럼 정말 교인들이 이런 새벽 시간이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신정 국가예요. 사실상 막 이게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도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때문에 국회에 그게 계류가 되니까 지금 이걸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요,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요, 목사님들이 몽창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찾아가지고 그 민주당 아닙니까? 그쪽 전부 다 100% 민주당이에요.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국회의원님 당신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막는데 앞장서 주시오. 한장할 일이지. 국회의원들이 한장할 일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나오는데 자기는 막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해요. 만약에 막는 일에 앞장서 주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얄짤 없습니다. 지금 막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위협을 한다. 위협을. 왜? 뭘로 위협하느냐? 당신 안 막아주면 표 안 주겠다. 표 안 주겠다. 전라도는요 20%, 30% 막 30 몇 %까지 가요. 교인들이 숫자가.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 찍으면 안 되면 그 사람 대문 떨어져 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뭐 표 차이가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만큼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위협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이랬어요. 잘한다고.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참 당신네들 잘한다고. 근데 우리는 또 이쪽에는 또 보수 쪽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아주 건전하게 하지. 진보 쪽으로 그렇게 안 해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다윗의 기도 속에도 보면 우리 자기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해요. 인간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주겠다 하면서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참 보면은 하나님 해주시겠다 했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되겠네. 이러지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 해주신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또 생겼다 이거죠. 참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테니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들 예수 잘 믿는데 뭐, 우리 딸도 예수 잘 믿는데 뭐, 손자 손녀 다 예수 잘 믿는데 뭐, 내 기도할 필요 있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마지막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참 이 다윗은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다시 한 번 더 또 확인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 어린 손자 손녀 이제 장로님들 오면은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죠. 그래 약속하고는 할아버지 그렇게 해줄 거죠? 해주지. 손 걸어요. 손 걸었어. 진짜지요? 또 물어봐. 그 다음에 또 도장 찍어요. 도장 찍어. 귀엽죠? 10번 해도 괜찮죠? 아이고, 대답도 안 하고, 전부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거 딱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 같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도요, 사람을 누굴 딱 만났어. 아이고 장로님, 내가 그때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평생 잊지 않습니다. 또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주고 싶어요. 밥 좀 사서 밥 먹어. 그래도 밥 사주고 싶어. 또 데려가서 밥 한 그릇 더 먹자고. 은혜를 안 잊어버리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사람도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도 알고 있구나. 야, 그런데 정말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지를 않아요. 저는요, 옛날에 한때에 우리 노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데 가는 사람을 갈 때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다, 가는 사람 다, 많이는 아니지만 봉투를 만들어서 한 5만 원씩이라도 여비를 줘서 보내봤어요. 한 명도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가면 끝이야. 어디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가면은 끝나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실망했어요. 할 필요가 없구나.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구나. 목사는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기 때문에. 참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태도를 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자로부터 전달받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입니다.